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 경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오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이 시간 동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읽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죄와 사망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뜻 받들어 살아야 할 저희들인데 부끄럽게도 사랑받는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진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하늘선 온수부터 바다를 망가보게 하루와 치유를 하천부지 변경계획으로 실현되고 있는 용진마을에 평화를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자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찬송 150장입니다.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축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만국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속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다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교독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시며 진리의 영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용진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기회이자 성전임을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용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각 기관들마다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관들이 되어 늘 쓰임받게 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신령들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 511조 됐습니다. 그때 상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웠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도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생언하니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리라 가져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오니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머니에 있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느니라. 왕이 대답해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는 그의 어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그렇습니다. 사순교회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명진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영국 출신의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런 명대사가 있는데요. 살을 가져가되 피를 내서는 안 되며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사일록의 모든 제사를 몰수하고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상인 바사니오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집찬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장 절친한 친구 안토니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돈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당장 지금 돈이 없어서 친구의 결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리대금 업자에 찾아가서 자신이 바로 보증을 서기로 하고 돈을 구해가 줍니다. 이 와중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와 고리대금 업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리대금 업자가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안토니아의 몸에서 살 1파운드씩 떼어내겠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1파운드는 약 453g 정도 되는데요. 이 빌린 돈으로 바로 가난한 상인 바사니오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융통해 주었던 절친 친구 안토니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무역선들이 바다에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결국 기한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안토니오는 1파운드의 살점을 배워주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안토니오의 친구 바사니오의 아내가
재판관으로 변장해가지고 남편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가슴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을 가져가되 피를 내서는 안 된다. 살을 가져가는데 피를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뭘까요? 살을 대면 피가 나잖아요. 피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살점을 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 재판은 유명한 판결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화제가 되었습니다. 회제가 된 작품이죠. 비록 희극 작품이지만 굉장한 지혜로운 작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을 베되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 우리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데요. 지난 주일에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욕당한 다윗이 성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학살하고 가던 길에 바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지요. 아비가일이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되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게 되죠. 광인의 활춤이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 칼을 다시금 칼집에 도로 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아비가일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아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나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는 예언자적인 말을 전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지혜가 소개됩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 것이지요. 베니스의 상인에서 살을 베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판결이 있었듯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친자식을 판결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했죠.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집에 임산부가 같이 살았는데 사흘 차이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기 엄마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해서 자기의 아기를 따라안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죽은 아이와 산 아기를 바꿔치기 했던 것이죠. 반면에 바꿔치기 당한 아기 엄마는 내 품에 있었던 애기에게 젖을 물려고 했더니 아이가 죽어 있어요.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아기를 되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빼앗아간 애기 엄마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면서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두 엄마는요,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며 서로 싸우다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살아있는 한 아기를 보며 둘 다 내 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답을 알 수가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 엄마인지 모성애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냅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와.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반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반으로 나누면 죽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애기 엄마에게 한쪽은 저 엄마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판결을 하니까 두 엄마의 반응이 또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구별된 것이죠. 가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기도 아니니까 산 아기마저도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나쁜 심성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 눈을 뜨고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결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왕께 말했다는 거예요.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엄마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절대로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명판결로 진짜 엄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세계에 많이 알려진 지혜의 이야기인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 안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의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기 전에 넘겨주면서 왕으로서 꼭 지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어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가 아주 잘했던 일은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천번제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를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하겠어요. 그때 내가 만일 솔로몬이라면 어떤 것을 여러분 구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처럼 내가 무엇을 줄까? 너 나에게 구해봐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하면서요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요.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간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법을 주시죠. 너가 뭐 이런저런 거 구하게 달라고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간구했구나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자신의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잘 받들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까지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요 누가 통치하는 나라죠? 누가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되도록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맡기신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성과 악을 제가 판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세요. 이러한 겸손한 솔로몬의 간구,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 것이죠. 자신이 바로 누구인지, 어디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처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간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특히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할 때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큰 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멀리한 큰 죄를 지었던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넓고 깊고 높은 사랑으로 대속의 사랑을 행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짜 엄마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국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이렇게 진짜 엄마의 마음을 소개했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했어요. 내 아기를 지금 칼로 팔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10달을 품고 해산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출산한 그 아기가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기를 칼로 벤다는데요. 엄마의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막 미칠 지경이겠죠. 왜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처해제에게 주시고 죽이지를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를 국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가슴이 메어진 듯 했다라고 표현했고요. 표준세번역에서는 모성이가 불타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국민의 마음으로서 불붙는 것 같기에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놓고 저 엄마에게 맡기더라도 내가 낳은 이 아들만큼은 이 아기만큼은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이 그림이 주보에 담아져 있는 그림이기도 하지요. 솔로몬이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칼을 가지고 와. 칼로 이 아이를 잘라서 두 엄마에게 줘. 라고 할 때 이 엄마가 무릎 꿇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진 작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그 궁일의 마음이죠. 모성애 같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했는데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현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가슴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서 불쌍히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불붙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장 심판하셔야 되고 당장 그들의 죄를 물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약속을 어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죠. 착취하죠. 억압합니다. 빼앗습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은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죠. 옛날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이 저진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서 11장 8절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두 성읍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성읍으로서 함께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당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가만 놔두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불붙듯 하셔서 가슴이 저며오셔서 그러지 못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가슴이 첨이 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불붙는다, 불붙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여기에 불붙는다 이 단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일어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표현됐죠. 가슴에 저며오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려는 엄마의 사랑으로 아기를 살린 거죠. 엄마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바울은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벗어난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연 살았냐라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촌 안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기에서 비인간적인 야만적인 행위들이 굶주림으로 이성을 상실하게 하고 미움과 증오와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해야 함을 바로 성경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말미암아 참아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생각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하나뿐입니다. 죄와 사망에 버려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잃어서라도 온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행함이 모든 사람을 대속해주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불붙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불붙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불붙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직교회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5장입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붉은 듯한 마음, 뜨거운 사랑, 그 가슴 저며 오는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받도록 사랑하는 용진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를 사기신 그 주님의 은혜에 놀랍고 감사하여서 우리 용진의 교우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수고의 땀방울 흘렸고 노력의 결실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맛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11조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용진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함으로 제사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선교 현장에는 갈 수는 없으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자 선교헌금을 드리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그 사랑을 체험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의 교우들 인색함으로 억지로 예물 드리는 자 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감화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물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우 소식을 나눕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요. 1시 20분에 오시면 10분간 찬양하고 30분에 말씀 나누고 2시에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한종직이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서약하면서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수요예배의 자리 또한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 또 새벽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4호로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사순절 묵상집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6번에 전국 여신교회 연합회 금식 선교대회가 내일 모레 대전 한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신교회에서 참석하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우리 함께 참석하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온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부실 차례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간다 구미 지역 오지에 중학교 우물 개발 사업이 전달식이 예배 가운데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미 지역에 가자초등학교에 무크라 초등학교에 우물도 세웠고 급식시설도 세웠는데요.
오지혜라는 중학교입니다. 이름이 또 독특하죠. 오지혜 중학교인데 약 한 560명가량 학생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80m 정도 깊이 우물을 파서 식수 개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국제기아대체운동본부에서 오셔서 우리가 그 성교금을 전달 드리면서 일이 진행될 터인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청년들의 소식입니다. 김도윤 청년이 제대를 했고요. 또 우리 주승돈 청년이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일반 대학원에 원예 조경 전공으로 진학을 했고요. 우리 또 정상호 학생은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게 되지요. 우리 3명의 우리 청년들 또 복학하고 졸업하고 또 대학원 진학하는데 자리에 일어나시면 축하와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도윤, 정상호, 주승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앉아주세요.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결단대송 620장 1절 찬양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여인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받는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용진의 교우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